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은밀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대할 때는 겸비하나 떠나서 편지로 대면할 때는 담대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이 멀리서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용감함을 보이지만 그들을 대하면은 애처로운 겁쟁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가끔 고상한 덕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지만 이 본절에서는 나약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경멸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담대한을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비겁한 자가 위험이 없을 때 뻔뻔스럽게 잘난 체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대적자들은 바울을 향하여 항상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동기에 따라 행동하며 철저히 인간적인 사고와 방법에 따라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에 대해 바울의 객관적 견의를 지키게 하기 위해 본장을 기술한 바울은 나 바울은 이란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 3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부여되어진 어떤 직책도 내세우지 않고 순수한 모습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책과 위치에 따라서 자신의 인격이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세태 속에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소개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침해하며 인격을 모독하는 자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이러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바울의 신앙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사도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라 함은 자신의 앞에 부닥치는 어떤 역경이라도 참고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역자라면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고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관용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서 친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무시한 자에게 악의를 품지 않는 성품이 그런 성품입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화내면은 나도 참을 수가 없어서 화를 내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품은 꼭 온유에서 나왔고 온유한 자로 선악을 구분할 수 있으며 악을 미워하지만 분노를 앞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종이
지녀야 할 기초적인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성품을 소유한다면 우리들의 속한 가정과 사회, 교회의 불균형과 모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름답고 화목한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아이를 기를 때요, 제가 말하는 건 법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토도 달지 마, 대꾸도 하지 마, 곧 법이었어요. 지금 아빠가 절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친엄마 맞아? 개모지. 저보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걔들을 다루려면 저도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도 전에 아빠는 엄마가 그러는 게 싫어도 아이들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 작은 아이가 지금 42살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걔가 뭐라 그래요? 엄마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유해졌대요. 아멘. 성공한 삶이 아닌가요? 아멘. 그래서 제가 대답을 뭐라 그래요? 걔한테 그래, 엄마도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 내가 아이들 교육했던 말했던 그게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아이들도 다 결혼해서 살고 이제 둘이만 사니까 처음에는 안 되던데 한번 조금 안 돼도 참고 조금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좀 더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게 아니라 많이 그냥 좁아진 상태예요. 아멘.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고 이름하여 무서운 엄마, 무서운 아내 이러면은 우리 장로님이 쉽지 않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한 영혼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나를 다듬으시고 내가 또 참을 수 있는 힘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뭔 생각을 해요? 저러면서 앞에서 설교를 하면은 듣는 그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안 바뀌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참는 것도 배우고 그냥 자식도 엄마가 많이 유해졌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9절에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적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그들은 바울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으로 살지 않고 마치 짐승의 지혜를 빌어온 자 같이 육체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을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가까이 있을 때는 겸손한 척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처음에 바울을 겁쟁이로 불렀으며 이제는 바울을 타락한 이기주의자로 그리고 음흉한 기회주의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보호하려고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난에 대해 바울은 필요하다면 자신도 언제든지 담대해질 수 있지만 자신이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 잘못을 고칠 것을 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그 진실한 마음을 몰랐던 거지요. 즉 바울은 그들을 향해 징계를 가하기 전에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 이제까지 그가 보였던 부드럽고 요청하는 자세와는 달리 단호하고도 공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그들의 자세를 고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도전해 오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악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약한 온유는 오히려 악의 행동을 방조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록 육체를 입고 있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인간의 연약성을 초월하지 못하며 제 많은 성품과 불건전한 충동 밑에 살고 있지만 사도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결코 인간의 재능을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일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육체적인 소욕으로 인한 실수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이 지닌 연약성은 동시에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는 겸손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험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곧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견고한 진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지적, 교만 등을 가리키며 하나님에 의해서 강하게 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것, 하나님을 위해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재능과 인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진 하나님을 위한 초자연적인 능력, 진리, 사랑으로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죄의 세력들을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애부로부터 오는 제약의 세력들을 방어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힘과 지혜와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허황된 계변을 가리키는데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의 계변을 가리킵니다. 허황된 교본에 젖은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이 세상의 진리를 모두 깨친 것처럼 교만히 여겨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미혹에 빠진 인간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잘못된 이론들을 깨우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복음과 접하게 될 때 인간의 모든 사고와 사상들은 그 빛을 잃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성을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마저도 지배하는 능력으로서 이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며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하며 그 뜻을 찾으며 그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바울은 자신의 영적 싸움에 육체의 병기가 아닌 하나님의 병기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체했습니다. 육체로 자랑하며 육체의 병기들로 싸우려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학벌이나 문벌, 이론 등과 같은 육체적 병기들을 복음의 진리라는 하나님의 병기로 대처하여 싸워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사도였음에도 거스리는 자들을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고자 했습니다. 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듯 교회와 지도자들도 이와 같이 기다려줘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힘입으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아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권위 대신에 주님의 관용으로 행하고자 힘썼는데 이는 그가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였음을 잘 가르쳐 줍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은사의 분량이 많을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히 행하셨다면 그분의 종이 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만 할 것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또한 나타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의 편에 서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슨 은사가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히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할 수 있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불손하고 거스리는 사람들에게 분을 내거나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온유함으로 대했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란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리키며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냥 되지는 않아요. 눈물도 흘려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목도 쉬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지도자가 쉽게 노를 바라거나 분을 내는 것은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이래야 삐뚤어진 영혼들, 그릇 행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지도자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승했으므로 주어진 책임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흠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이렇게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승했다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모세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